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뽑는다면 대학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私の人生で一番美しい時期はいつかというのを選ぶと多分大学の時期になります。 대학 청년부를 참 뜨거운 여름날의 태양볕처럼 또 가을의 맑은 하늘처럼 그렇게 뜨겁게 맑게 지냈습니다. 本当に大学青年部の時期を暑い夏の太陽のように、そしてその暑い日差しのように、暑く過ごしていきました。 오늘은 원래 간증하는 시간인데요. 今日は本当は証の時間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 어떤 간증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どんな証をしようかなと悩みました。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성경 말씀 중에서 인생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저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なので私にとっての人生の御言葉の一章ということで、ヨハネの福音書の21章から御言葉をお伝えしたいと思います。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今日の御言葉は皆さんもよくご存知の御言葉だと思います。 디베라 호수를 배경으로 부활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ティベリア湖を背景として復活されたイエス様と弟子たちの3度目の再会が記録されています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지금 만나게 되는 거죠. イエス様が十字架につけられて死んで復活された後で、ペトロと弟子たちがガリラヤ湖の海でイエス様と再会したんですよね。 근데 우리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로 가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명을 버리고 돌아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しかし、弟子たちがイエス様が十字架で死なれたイエルサレムからガリラヤへ戻っていったということについて、一般的に私たちは弟子たちが使命を捨てて戻っていってしまったんだということを考えがちですね。 대단한 오해죠. これは誤解なんです。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なぜならば、イエス様は最後の杉越の祭りの晩餐の後でゲッセマネの祈りの前に弟子たちに何とおっしゃったんでしょうか。それはガリラヤに行き待っている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よ。 그렇죠. そうですよね。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갈릴리로 내가 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十字架にかかる前にガリラヤに行って先にあなた方を待っているとお伝えになったんです。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라, 전해라. 내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そして十字架にかかり復活された後にも弟子たちに対してガリラヤの海であなた方をガリラヤで待っていると言ったんですね。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명을 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간 것이죠. そのため弟子たちは使命を捨てて逃げていったのではなくて、イエス様を待つためにガリラヤに行ったんです。 그렇다면 다른 것도 많은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ではいろんな場所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どうして復活前のイエス様、そして復活した後のイエス様はガリラヤで会おうと言ったんでしょうね、弟子たちに。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곳입니다. 皆さんもご存知だと思いますが、ガリラヤは弟子たちが初めて主から証明を受けた場所です。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중에서 2년을 갈릴리에서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보냈습니다. イエス様の主の3年間の交渉外の中の約2年間、弟子たちはイエス様とそこで時間を過ごしたんです。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추억들이 있는 곳입니다. イエス様と共に苦も楽も共にしていっぱい思い出があるんですね。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は十字架にかかる前にペテロに対してガリラヤそこで会おうと伝えた後に、どのようにして死ぬかを伝えました。 제가 주님이 죽는 곳까지 저는 가서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そしてそこでは私は死に至るまであなたに従いますと言ったんですよね。 아니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しかしそこでイエス様は、いや、お前は3回私を裏切るとペテロに言いました。 갈릴리에서 보자. ガリラヤで会おうと。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줄 알고 있었어요. イエス様はすでに弟子たちが裏切るってことを知っていたんです、 배신했죠. ね、実際に裏切りましたね。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そして十字架上から復活されました。 갈릴리에서 보자. そして言いましたね、ガリラヤで会おうと。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추억이 많고 제자들과 동고동락했던 그 갈릴리에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사명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裏切るであろう弟子たちに対して彼らを回復させるためには思い出がいっぱい詰まっているガリラヤでそこで会うのが一番いいと判断されたんですね。 예루살렘은 너무나 아픔이 많아요. エルサレムっていうのは本当に傷が多い場所なんですよ。 권력과 야망을 위해서 투정했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실망하고 절망했던 곳입니다. ね、その希望、権力とかそういうなんですかね、権力や野望があったところであって、でもイエス様が死なれた場所ですよね。 그렇지만 갈릴리에는 예수님과 너무나 많은 추억들이 있어요. しかしガラレアにはイエス様とのたくさんの思い出があるんです。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사명을 줘서 세워주고 싶었던 것이죠. イエス様はそこでもう一度弟子たちに対して新しく回復させて使命を与えようとしたんです。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첫 음성을 들었던 곳입니다. そこで私についてきなさいというその初めの御声を聞いたんです。 자,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습니다. しかしガリラヤの海の弟子たちはまず一生懸命魚を捕まえようとしてましたよね。 밤새 내내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その夜通し魚を捕まえようとしましたが結局一匹も捕まえられませんでした。 이 사건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랑 비슷하지 않나요? 皆さんこの背景、この場面っていうのは弟子たちが初めてイエス様と出会った場面とすごく似てませんかね。 예수님을 처음에 만날 때도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イエス様と初めて弟子たちが会った時も一生懸命魚を捕まえようとしたんですが結局一匹も捕まえられませんでした。 그런 첫 만남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었어요. そんな初めてイエス様と出会った時の場面がもう一度演出されているんです。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しかし、私がこの御言葉を見ながら考えていたことっていうのは 제자들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弟子たちは明確に復活されたイエス様に出会っていたんです。 근데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의 모습이 의욕이 없어요. しかしその魚を捕まえようとしている弟子たちには何か意欲が感じられないんですね。 어떤 희망도 없고 보람도 없어요. 何か意欲もまたやりがいも感じられてないんです。 왜일까요? どうしてでしょうね。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는 길에도 만났고 明確に復活されたイエス様とまずエマオに行く道の途中で出会ってますね。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그 방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하게 부활의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거든요. そして扉を閉めて恐れの中にあった部屋の中にイエス様も現れてそこでご自身を表されたんですよね。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이 상태는 굉장히 의욕이 없어요. 明確に2度もイエス様復活されたイエス様と出会ったにもかかわらずこの魚を取りに行っている弟子たちにはその意欲というものが感じられないんですよ。 왜일까요? どうしてでしょうか。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それはこれから先どうやって生きていこうかという方向性が捕まえられてなかったからです。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방향은 잘못됐지만 열심히 주님을 따랐어요. エルサレムに行った時は方向性は間違ってたんですけど一生懸命主に従っていきました。 주님을 통해서 나라를 건국하고 싶었거든요. その主を通してその与えられる御国を夢見ていたんですよね。 근데 그 방향이 그 목표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しかしその方向性や目標目的が間違っていた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 주님이 부활을 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主はそしてその後で復活されました。 갈릴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しかしガリラヤで待っている弟子たちの姿にはすごく意欲が感じられないんですね。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そしてペテロは言いましたね。私は漁に行くと。
제자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そして弟子たちもついていきましたね。 아직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당장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まだ未来の問題に対して思い惑っていて、すぐにでも生計を立て直さ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問題を抱えてました。 한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겠다라는 그런 야망이 있었어요. ある時はメシアイエス様を信じてダビデの王国を再興すると夢見てたんですよね。 분명히 잘못된 헛된 꿈이었죠. それは明確に間違っていた虚しい夢でした。 그렇지만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しかし彼らはいつも堂々としてたんです。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私は絶対イエス様を見捨てません。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이라도 가겠습니다. あなたと一緒だったら監獄にも行きますと。 주님께서 죽는 곳까지 전 따라가겠습니다. あなたが死ぬことさえもあなたに従いますと。 이런 제자였거든요. こういうふうに言ってた弟子ですね。 그런데 제자들이 불투명한 이 미래 속에서 しかし弟子たちはそんな不透明な未来の中で 불안해하면서 생계를 걱정하고 있어요. そして不安に思い生活の問題を心配してるんです今。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이 その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어요. 人を取る漁師として召された弟子たちが再び魚を取る漁師に戻っていってしまったんです。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이 제자들이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使命のために一生懸命働いていた弟子たちがまた生きる目的ですね、生存のためにまた戻っていってしまったんです。 그렇지만 이날도 아무런 물고기도 잡지 し 못했습니다. かしこの日も一匹も魚を捕ま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세들백 교회의 릭 모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サドルバックチャーチのリック・ウォレン牧師先生が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 인간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人間には3種類の人がいると。 3S라고 합니다. それを3つの S と言います。 Survival, まずは Survival、 Success, Success、 Significance. Significance。 생존, 성공, 그다음에 의미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그래요. つまり生存、成功、そして意味の3つに分かれるそうですね。 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まず生存のために生きる人とはどういう人なのか。 오늘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해요. 今日何を食べるかを心配します。 해결이 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その問題は解決できました。 그러면 또 내일 어떻게 살지?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지? しかし明日の問題どうしよう、明日は何を食べて生きようか。 내일 또 먹을 것이 해결됐어요. そして明日もまた解決されます。 그 다음 날 무엇을 먹고 살지? じゃあ次の日は何を食べて生きようか。 이렇게 자꾸 생계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 このようにいつも生計の問題を心配する人ですね。 이게 서바이벌형. これがサバイバル型の人間だそうです。 그다음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では2番目に成功のために生きる人がいるそうですね。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自分の成功のためには手段も方法も選ばずに一生懸命する人です。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その必ずある程度の目標が達成できました。 나는 성공했다. 俺は成功できたと。 근데 어느 날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성공해 있어요. しかしある日、また成功した人が横にいるんですね。 만족감이 없어요. 結局は満たされることがないん 저 です。 사람보다 더 많이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계속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あいつよりももっと成功したいと思ってさらに成功のために走っていきます。 영원히 만족감이 없어요. 永遠に満たさ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 이게 성공형 인간입니다. 석세스. これが成功型の人間だそうですね。 마지막 사람은 먼저 삶의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3つ目の人はまず人生の生きる意味を見出して生きる人のことを言います。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まず、神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지? 神の御心のために私がどうやって生きていこうか。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神様が私に望まれていることは何なのか。 내가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私がこうやって生きては神の栄光のためになるのか。 이게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この意味を見出して生きる人のことですね。 시그니피컨스. それが意味型の人間だそうです。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형태가 다 나타난다고 그래요. しかし一般的に全ての人にこの3つの形態が現れるそうですね。 비교적 아주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で特に比較的人生をしっかり生きたって人に対しては 젊었을 때는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若い時は生計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一生懸命生きます。 40대, 50대가 되면 이제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모든 업적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そして40代50代になると自分の成功と業績のために頑張っていきます。 성공했습니다. そして成功します。 60대, 70대가 되면 이제 성공한 것을 사회에 환원해야 되겠다라고 살아갑니다. そして60代70代になるとそれを今度は意味の目的のために生きていきますね。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죠. でこれがとても模範的だと言われます。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럽니다. しかし聖書はそのように生きるなと言うんです。 이상하죠. 不思議ですね。 우리도 열심히 젊었을 때는 살아가다가 성공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가진 것을 나누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럽니다. まずは若い時には生計のために生きて成功したら自分の持っているものを分け与えてあげた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聖書はそうではないと言ってるんです。 성경은 거꾸로 살라고 그래요. 聖書はその反対だと言ってるんですね。 먼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라고 그래요. まず最初に人生の意味と価値を見出しなさいと言うんです。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なので第一に神の国とその義とを求めなさい。 그러면 너가 구하지 않아도 다른 건 다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そうすればその他のものは全て与えられる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ね。 먼저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정하면 まず人生の意味と価値を求めて立て上げると 생존과 성공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더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その他の生存と競争については自然に与えられていくんだというんですね。 다시 말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그다음에 의미를 위해서 찾지 말고 すなわち生存のために、そして成功のために、そして意味のために見出すのではなくて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神の御国のために人生の意味と価値を置いて生きていった時に満たされることを経験しなさ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살라는 거예요. 神様のために生きたら私の人生これだけ祝福されましたと証ししなさ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더니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그 삶을 나누고 살라는 거예요. 神様を握りしめて生きた時にその他全てのものが与えられ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입니다. それがまさに神様と共に生きる人生だってことですね。 여러분은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겠습니까? 皆さんはどんな人生の優先順位を置いて生きているでしょうか。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물고기를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今日の本文では魚を夜通し捕まえようとしましたが一匹も捕まえられませんでしたね。 그런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와요. しかしどっかから声が聞こえてくるんですよ。 얘들아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ちょっと船の右側に網を下ろしなさい。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そしてその御言葉通りにしたら網が破れるほどにたくさんの魚が取れたんです。 이 음성과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この声と状況が弟子たちにとってあまりによく覚えているものなんです。 이게 뭐지? あ、これ何だったっけ、 요한이 빠르지 순발력이 좋죠. ね、ヨハネもねすぐ순발력, 네.瞬 瞬 発的で瞬発力ですかね。はい。 주님이시다고 외칩니다. あ、イエス様だと気づいたんですすぐ。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흥분했습니다. そしてその言葉を聞いてペテロがもう興奮し始めました。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벗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아기를 걸치고 얼른 뛰어서 헤엄쳐서 갑니다. なのでイエス様に会いに行かなきゃいけないので裸じゃダメですよね。なので上着を着てすぐに海に飛び込んでって会いに行きましたね。 예수님을 만나러 딱 갔습니다. もうイエス様に会いにもう直ちに行ったんですよ。 배를 또 육지까지 댔습니다. でその 배를 육지까지 댔습니다. その 船を. 船を陸地まで運びましたね。 근데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もうあまりの突然な出来事が急に開かれましたね。 주님을 만나서 내 물고기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건데 もちろん彼らには、釣れた魚をイエス様に捧げたいって気持ちもあったと思います。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미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고 있고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しかしその実際に見てみるともうすでにイエス様が陸地で、あと火を起こしてくれてパンと魚を準備しててくれたんです。 주님을 만나서 기다리다 주님 만났으니까 이 물고기를 잡은 것을 주님께 좀 드릴까 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ね、もちろん待ちに待ったイエス様ですからその取れた魚を早く捧げないとと思いは弟子にもあったでしょうね。 근데 주님은 이미 숯불에
물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しかしイエス様はすでに焚き火を起こしてそこで魚を焼いていてくださったんです。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줘요. この場面は私たちに対してとても大切なメッセージを投げかけてくれます。 사실 주님에게는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필요가 없어요. 実際イエス様には弟子たちが取った魚は必要ないんです。 주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イエス様はご自身で全てのことをできる方です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희가 주님을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를 먹이시는 거예요. 私たちが知ら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は、弟子たちが主を食べさせるのではなく、主が私たちを食べさせ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す。 주님은 제자들을 먹일 수 있는 고기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主は弟子たちが食べさせることのできる魚をご自身で十分準備することのできるお方です。 우리는 착각해요. 私たちはよく錯覚してしまいますね。 저는 대학생 시절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헌신했어요. 私は大学生の時に主のために何かをしないとと思って決意して献身しました。 주님께서 내가 이루는 꿈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었어요. 私の成し遂げる夢を通して主に栄光を捧げたいと思ったんです。 우리는 선교를 해도 내가 뭔가를 해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私たちが、成功し何かを捧げるんだって言いますね。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직장을 갖는다고 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私が勉強して職場に行くことによってあなたに何かを捧げますと祈りますよね。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 그게 필요 없다고 그래요. しかし今日の本文は主に対してそれは必要ないと言ってるんです。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主の栄光のために主ご自身が十分に準備できるんです。 마치 우리는 우리의 손이 없으면 주님의 일이 안 될 것처럼 생각해요. まるで私たちは主に手がないので私たちが何かしてあげないとと思ってしまいがちですね。 그리고 주님께서는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そして主ご自身がいつも重荷を背負われているから私たちが一生懸命何かしないとと思ってしまうんです。 착각입니다. それは錯覚なんですね。 주님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손이 필요치가 않아요. 実際主にとっては主の仕事働きのために私たちの手は必要ないんです。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主の働きは主ご自身が直接なさ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도 밤새 일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皆さんもご存知ですよね。主の助けがなければ私たちが夜通し働いても魚一匹取れない存在だってことです。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一生懸命勉強しても職場で働いても神様が助けてくれなければ何一つ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私たちは知ってますよね。 우리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주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私たちが私たちの仕事を通して主を助けるのではなくて主ご自身が私たちをお助けになってくださるんです。 이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정리를 해야 돼요. これが私錯覚しているのであればしっかりと直さなければいけません。 주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필요 없는 분이시다. 주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主ご自身にとっては私たちの努力や献身は実は必要のないお方だ。主はご自身でそれを全てなさることのできるお方だということを知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しかし主ご自身は私たちのことをよく知っていてくださるんです。 우리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私たちの心を無視はなさらないんですね。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아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않아요. ペテロと弟子たちが取れた魚をイエス様に捧げようという気持ちを無視はなさらなかったんです。 제자들의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弟子たちに対してイエス様は言いましたね。今取った魚を何匹か持ってきなさいと言ってくれたんです。 주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을 먹일 수 있지만 우리의 재능과 헌신과 은사를 무시하지 않고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イエス様ご自身で魚を準備できたんですが、弟子たちの賜物や才能を無視されずに神様はそれを用いてくださったんです。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神様が、私たちがするということをご存知になって、その主の仕事のために共にご参加させるようにしてくださるんです。 주님께서 홀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노력과 은사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主は一人で働かれることはなさず、私たちの献身や努力も共に用いてくださって働かれるんですね。
주님의 배려이고 주님의 사랑이죠. 은혜죠. それが主の配慮であり愛であり恵みですね。 밤새 추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느라 제자들의 몸은 굉장히 차갑게 얼어져 있었어요. 夜通し魚を取って疲れて朝の空気に冷えていた、弟子たちの体はとっても冷たくなっていたんです。 주님께서 숯불을 지피시고 제자들을 따뜻하게 데펴 주십니다. イエス様はそこで焚き火を起こしてくださり、弟子たちのためを温かくしてくださいます。 허기진 배를 제자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빵을 구워서 나눠드리면서 또 물고기를 구워서 손수 하나하나 떼어드립니다. そして弟子たちがお腹空いているということをご存知でしたから、パンを焼いて、そしてその魚も準備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そのようにして時間が過ぎていきました。 마음도 따뜻해지고 몸도 따뜻해졌어요. 心も温かくなって、そして体も温まっていきました。 이제 시간이 됐어요. そしてその時を迎えたんです。 인생의 타이밍이 온 거예요. 人生のタイミングがやってきたんです。 그러던 중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そして主はペテロにこのように質問されました。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あなたは他の人たちよりも私のことを愛するかと。 다른 이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他の人たちが私を愛する以上に私を愛するかと問われたんです。 그렇게 3번을 묻습니다. そのように3度尋ねられました。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主よ、あなたは私があなたを愛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あなたご自身がご存知です。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여갑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そして主がおっしゃいましたね。私の子羊を飼いなさい。私の羊を牧しなさい。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もう一度ペテロに使命を与えてくださったんです。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魚を取る漁師ではなく人を取る漁師になりなさいと。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そして私がこの御言葉を読んでいてまた不思議に思ったところが一つあったんですね。 잡은 물고기를 세봤더니 153마리라고. その捕まえた魚の数を数えてみたら153匹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 요한은 어떻게 153마리라는 걸 알고 기록을 했을까요? ヨハネはどうして魚が153匹だったと分かったんでしょうかね。 일일이 세서 153마리라는 것을 알고 기록했을 수도 있겠죠. もちろん1匹ずつ数えて153匹と書いたかもしれません。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153이 너무나 숫자가 성경적으로 생각했을 때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여요. しかしその153っていう数字をどれだけ考えても聖書的に考えてあまり、特別な意味がないかのように思います、ね。 7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ね、7でもなく70でもないんですよ。 30, 20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에요. でその30、20とかいうちょうどの数字でもないんですね。 153. それは153なんです。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해봐요. ここにどんな意味があるでしょうか。 여러분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고 또 영어 알파벳을 알고 히라가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이런 부분을. 私たちは普段、ひらがなを使ったり英語のアルファベットを使ったりハングルを使うのでこの点については理解できません。 근데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는 그 단어 하나에 숫자 값이 있어요. しかしヘブライ語とギリシャ語のアルファベットには文字一つに対してあてがわれている数字があるんです。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숫자로 계산하면은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なので聖書の御言葉というのをヘブライ語やギリシャ語の数字で計算してみるとある程度の一貫性が見えてくるんです。 성경책을 쭉 보면 153이라는 글자, 153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글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글자라는 거예요. 聖書の御言葉の中で153を示す言葉が一つあってそれは神の子たちという単語です。 벤 엘로힘.
ベン・エロヒム。 이 단어가 153이라는 こ 숫자입니다. のベン・エロヒムという単語が153を表しているんです。 굳이 요한이 153이라고 숫자로 기록해 둔 것은 あえてヨハネが153という数字を記録したというのは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そこに霊的な意味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성경책에다가 로마의 그런 박해 속에서 누구누구 이름 실명을 거론하면 그 사람을 잡아 죽였을 겁니다. もちろん考えてみてください。当時ローマ帝国の中で聖書の中とか実名が公開されてしまうと、その人はローマ帝国によって迫害されて死んでしまうんですよ。 물론 특별한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もちろん特別な弟子たちの名前は実名が書かれてますよね。 죽음을 각오하고 기록한 거죠. それは死をもう恐れずに書いてあるわけですよ。 그렇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면 그 이름을 로마 군사가 찾아서 죽였을 겁니다. しかし、もし大多数の人たちの名前をローマ軍の人たちがその文章の中で発見しますと、その人を捕まえて殺してしまいますね。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なので当時のイエス様を信じた人たちは神の子たちというその数字を使っていたんです。 그래서 153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많이 낚았다는 뜻이에요. なのでこの153という数字を見たら、それは神の子たちという意味と同等だってことなんです。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 초기에 불렀을 때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イエス様の働きの初期に弟子たちをお呼びになった時、主は来て私についてきなさい。私はあなた方を人を取る漁師にしてあげようと言いましたね。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세워주면서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そして配信をした弟子たちに対して、またあなた方は魚を取る漁師じゃなくて人間を取る漁師になりなさいともう一回おっしゃったんです。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153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낚는 사람이 되어라는 의미에서 요한이 153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そしてあなた方はこれから数多くの神の子たちを救うという働きをしなさいという意味を残すために、そこに153という数字を残したというわけです。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었을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기록했죠. ヨハネがヨハネの福音書を記録したのは、イエス様が天に上げられたさらに後に書かれましたね。 물론 박해를 받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もちろん迫害を受けている数多くの人がイエス様のことを信じていました。 이 12제자들, 11제자겠죠. 이 11제자들이 결국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기록했을 때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고 있었다는 거죠. そして結果的にその11使徒ですねは、その数多くの神の子供たちを導き救っていたんです。 그래서 153 많은 하나님을 낳는 생명을 낳는 제자들이 되어라 또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153을 기록한 것입니다. なのであなた方は数多くの神の子たちを生み出しなさいという意味で、ヨハネは153という数字を書いたんですね。 또 153은 굉장히 특이한 숫자예요. ね、この153ってとても特殊な数字なんですよ。 트리플 큐브 넘버라는 게 있어요. トリプルキューブナンバー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ね。 세 자리 숫자가 있는데 한 자리를 갖다가 3승을 하게 되면 똑같은 숫자가 되는 거예요. 3つの数字があるんですが、その3つの数字をさらに3乗すると同じ数字になるっていうところですね。 153을 예를 들면 この153をなすための数字というのは 1의 3승은 1이죠. 1の3乗は1ですね。 5의 3승은 125죠. 5の3乗は125ですね。 3의 3승은 9죠. 3の3乗は27ですね。9ですね。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この3つの数字を足すとどうなるでしょう。 1 더하기 125 더하기 9는 153. 1足す27足す125で153になるんですね。はい、すみません。 이렇게 특이한 숫자가 100에서 1000 사이에 4가지 숫자가 있어요. でこのように特別な数字が100から1000の中で4つあるんですよ。 그래서 이 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수라고 합니다. なのでイスラエルの民はこの数字のことを 거룩한 수, 거룩한 수. 清い数字というふうな名前をつけています。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업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죠. なのでこれは弟子たちがその神、清い神の子たちを生み出すという意味で書かれた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それでは私の証し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 저는 す。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私は小学校の時にイエス様を信じました。 중학교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유를 모르고 저도 이유를 모르고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そして中学校1年生が過ぎたあたりから私も理由が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も教会に行かなくなっちゃったんです。 지금 생각해 보면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今考えてみたら思春期だったようですね。 이유가 없는데 교회 가기 싫었어요. 理由はわからないんですが教会に通うのが嫌だったんです。 전도사님과 또 많은 선배님들이 교회 이렇게 집에 찾아와서 교회 가자고 늘 설득을 했거든요. 伝道師の方とか教会の先生が家まで来てくれて教会行こうって誘ってくれたんです。 근데 냉정하게 저는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しかし私は嫌だって言いましたね。冷たく。はい。 그러고 난 다음에 6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しかしその後で6年という時間が過ぎていきま 근데 し 내 た。 마음 가운데 계속 미안한 마음, 죄책감이 있었어요. しかし私の心の中にはいつも申し訳ない気持ち、そして罪悪感があったんです。 또 뭐 학창 시절도 그렇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 특별하게 문제될 것 없이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私は学生時代というのは何の問題もなく誠実に生きてきた人間です。 뭐 모범생으로 살았어요, 정말로.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模範的に生きてきたんですね。 그렇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뭔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너무나 가슴 속에 요동치고 있었어요. しかし私の心の中はいつも解決できない問題が常に揺れ動いていたんです。 퍼즐이 있으면 다 맞춰져 있는데 하나 퍼즐이 빠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パズルがもしできていったとしても一つのピースだけなければそれは何でもないですよね。 이유를 모른 채 방황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괴로워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理由もわからないまま多くの時間をさまよいながら苦しみながら生きてきました。 그래서 군대라도 가자 해서 군대를 갔어요. そしてもうだったら軍隊にでも行ってやろうと思って軍隊に行ったんです。 군에서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兵役に入ってから最初の週の礼拝の日となりました。 근데 그 순간이 제 인생 포인트가 된 거예요. しかしその瞬間が人生のポイントになったんです。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ターニングポイントになったんですね。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21장 말씀이에요. その時主がくださった御言葉が今日のヨハネの福音書21節だったんです。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主は私におっしゃいました。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あなたは私を愛するか。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答えられなかったんです。 마음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저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한 거예요. 心の中で私があなたを愛することをあなたはご存知ですと言ったんですね。 3번을 묻고 3번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度主はそう問いかけられたから私の子羊を飼いなさい、私の羊を牧しなさい、そして私の羊を飼いなさいとおっしゃいました。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너무 군 시절에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주님을 다시 발견한 것 때문에 팍팍 울었습니다. その言葉を聞いてもちろん軍隊の生活はつらかったっていうの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が主の本当の御心をして本当に泣きました。 내 인생의 하나의 피스, 퍼즐을 찾은 것 같았어요. 私の人生の最後のワンピースが見つかったんです。 너무 기뻤어요. 本当に嬉しかったですね。 저는 군 생활이 저는 황금의 시절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私の軍生活は私の黄金の時期だったんですね。 제 인생의 가장 황금빛처럼 빛나는 시절이 군 시절이에요. 私の人生の中で黄金のように輝いていた時期を言うとまさに兵役の時期です。 그때 같이 시루회를 했던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その時一緒にいた人たちというのが私にとってはガリレアにいた漁師たちのことです。 그들이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됐어요. 彼らみんな宣教師そして牧師になって牧会者になっていきました。 저희 군의 대대장님도 선교사가 됐어요. 군의 대대장님도 その中ので軍隊の타이초 軍隊の隊長さんがいたんですね。 까지도 선교사가 됐어요. その軍隊にいた隊長さんまでも宣教師として召されていきました。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 청년부를 활동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私が大学青年部に行った時私は何のために生きていくかといつも悩みながら祈って生きてきました。 인생을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人生を決定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んで 그래서 す。 대학 4학년 때 1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そして大学4年生の時に1年をあなたに捧げますという告白をしました。 대학교 4학년 1년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大学4年生の1年間を神に捧げるっていうのはたやすい決定ではないですね。 취업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なぜならば就活しなきゃいけないからですよ。 1년 동안 미친 듯이 전도를 하고 다 1年間もう狂ったように伝道して生きてきました。 교회에서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教会から言われることは全部やりました。 아직 확실한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明確な目標があったわけではないですが、どのように生きていけばいいかということは分かっていたので一生懸命生きました。 그렇게 살더니 1년이 아니라 네 인생을 다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そしてその1年生きてきた中がそれが人生の全てになると神様がおっしゃったんです。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そして言いました。神様、私は献身しますと。 그렇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또 얄팍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あ 좀 얄팍한 마음. しかし私の心の中にはまだ 뭐라고 해야 되나? 인간적인 계산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その人間的にいろいろと考えてしまう、計算してしまう心があったんですね。 적당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なので最初は適切な何か適当な仕事をしながらあなたに使えますよと言ってました。 그러다가 CGN 사역을 하게 됐어요. しかしそうしていく中で CGNTV の仕事をす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 그가 아니고 네 인생 자체를 나에게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そのあなたの人生のすべてを捧げなさいとイエス様がおっしゃったということで 또 19년에 그런 CGN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そして19年間の働きを終えて私は牧会者となりました。 그 과정 가운데 제게 주신 인생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その過程の中で主がくださった中心のメッセージが今日の御言葉なんです。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했고 인간적인 계산에서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나에게 人生の目的を、人生の方向を探せずに人間的な計算をして生きていこうとしていた私に対してです。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열심을 내었던 나에게 私のものをあなたに捧げると一生懸命になっていた私に対してです。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삶 神様に人生を捧げるという生き方、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저를 삼아 주셨습니다. そして神様の救いのために人を取る漁師にしてくださいと言ってくださった神様。 주님을 처음 다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음성을 들었고 そして人格的にもう一度神様と出会った時にあなたは私を愛するかという御声を私は聞いたんです。 또 하나님께 제 인생을 헌신하겠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음성을 들었고 そして私が献身を決意した時も私の羊を飼いなさい、私の子羊を牧しなさい、私の羊を飼いなさいという御声を聞きました。 또 목회자로 안수를 받았을 때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そして私が牧師の安守を受けた時も私の羊を飼いなさい、私の子羊を牧しなさい、私の羊を飼いなさいという神様の御声を聞いたんです。 이 음성을 계속해서 저는 듣고 있습니다. この御声をいつも聞いています。 앞부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생존과 성공과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私は先ほど人生の生存と成功と意味についてお伝えしましたね。 여러분 이 중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겠습니까? 皆さんはこの3つの中で何を優先順位にして生きていくでしょうか。 우리는 인생 계획을 세웠을 때 오늘을 인생 계획을 세우고 내일을 세우고 3년 후를 세우고 10년 후를 세우고 50년 후를 세워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私たちは普段人生の計画を立てるときに今日、明日の計画、そして1年後、5年後、10年後というふうにして計画を立てていきますね。 그렇게 인생 계획을 세우지 말고 しかしそのように人生の計画をするのではなくてです。 내가 이 하나님께 가기 직전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私が神の天の御国に召されるその直前のところから計画していきましょう。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께 갈 것인지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私がどのような姿でこの世の中と決別し神様のもとへと召されていくのかというところから考えていきましょ 그 う。 마지막 모습을 최종 목표로 삼으십시오. その最後の姿を最終目標としていくんで 그 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50년 후, 40년 후, 30년 후, 10년 후 이렇게 거꾸로 목표를 세우십시오. その目標を達成するためにでは50年後、30年後、10年後というふうにして目標を逆算していくんです。
그게 성경적입니다. それが聖書的なんです。 우리의 모습은 다 달라요. 私たちの姿はみんな違いますね。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든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しかし皆さんが今認識しているにせよ、もしくはしていないにせよ、私たちすべての人は主の弟子としてすでに召されているんです。 여기에 있는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ここにいるすべての私たちがイエス様のために生きている人たちなんです。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의 의미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そして神の御国のために人生の意味を置いている人たちですよ。 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낚는 사람들이에요. 私の空いたお腹を満たすために魚を取る漁師ではなくて人を取る漁師なんです。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기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私たちの人生を通して多くの人を神様のもとへと導いていく使命を持った一人一人なんです。 와서 나를 따르라. 来て私に従いなさい。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私があなた方を人を取る漁師にしてあげよう。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내 양을 먹여라. 私の羊を飼い牧し、私の羊を飼いなさい。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この御声に耳を傾けてみてください。 이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そしてその主の御声に従い正直に反応する皆さんとなりますように、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で祝福いたします。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共にお祈りしていきましょう。 찬양의 반주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それでは伴奏に乗って皆さんで祈りをしていきましょう。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지만 神様、私はあなた御父のために生きると言いました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しかしあなたご自身は私たちの手は実は必要ではありません。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겠다고 하는 교만과 오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私たちの人生を通してあなたに何かを差し上げようという人生の誤解とおごり高ぶりがありました。 하나님 저의 자만과 오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主よ、私の自慢とそして傲慢を許してくださ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主よ、私の人生をあなたが用いてくださ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십시오. 主の働きに私も賛同させてください。 와서 나를 따르라. 来て私に従いなさい。 하나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そのあなたの御声に耳を傾けて出ていきます。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何よりもあなたに従います。 내 모든 인생이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私のすべての人生があなたに従う人生とさせてくださ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私たちの人生のすべての中であなたの御国を成し遂げさせてください。 내 인생의 공허함, 허무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私の人生の虚しさを取り去ってくださり、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위해서 함께 동행함으로 인한 기쁨으로 채워 주십시오. 主の国にあなたの働きのために共に働くという祝福を味わわせてくださ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共に祈っていきましょう。 주님, 우리 청년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꿈을 펼쳐가고 또 기도하는 청년들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주의 일을 위해서는 주께서 친히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은사와 주신 재능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단지 주께서 사용하신다면 제가 그 안에 동참하는 그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인생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목표가 없어서 의미가 없어서 하나님 고민하며 하나님 아버지 울부짖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찾아와 주십시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삶의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의미를 찾고 그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의를 찾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もう一つ皆さんで祈っていきましょう。 정승철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ジョンスンチョル先生の健康の回復、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そしてこの青年部のリバイバルのために祈っていきましょ 정말 예배를 먼저 세워가고 う。まず最初に礼拝を立て上げ、 꿈과 비전을 세워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そして夢とビジョンを立て上げていく青年とさせてくださ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神様と親密な関係を持ち、 우리 공동체가 또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そしてこの共同体自体も親密な関係を持つことができるように、 이 청년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この青年部を通して神の栄光が成し遂げられていくように、 무엇보다 우리 청년부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간증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そして何よりもこの青年部の主は神であるということを証しする青年部としてください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共に祈っていきましょう。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학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땅 가운데 이 청년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청년부 안에 하나님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십시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늘 고백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득 차게 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말씀이 살아나기를 원하며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하며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새로운 하나님 우리 대학 신입생들도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그 모두 교제하는 가운데 믿음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또 공동체의 형제와 형제들이 더욱더 친밀한 믿음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건하게 이 청년을 세워 주십시오. 신철 목사님과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러한 청년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하나님, 우리가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神様、私たちは来て私に従いなさいというあなたの御言葉に耳を傾けます。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교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私のものをあなたに差し上げようとする傲慢があったことを告白します。 용서하여 주십시오. 許してください。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시오. あなたの働きに私を参加させてください。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없어서 갈증하고 있고 또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人生の方向性が分からずにさまよっている、そして思い惑っている青年はいるでしょうか。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その青年たちにあなたの証人とさせてくださ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神様がその一人一人の人生を導いてくださ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そして神の国とその義のために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낚는 그런 사람들로 인생으로 삼아 주십시오. 神の清い人たちを生み出し、そのような人生を生きるようにさせてください。 주신 은사와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与えられた賜物と環境としてあなたに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주님과의 깊은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主との親しい関係の中で揺れ動くことなく歩んでい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感謝し、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でお祈りします。 아멘. アーメン。